하나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2절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함께 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보여야 되실 분들이 안 보이고,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한 마음으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정을 마치고 이렇게 잘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 그리고 물, 공기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공급인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햇빛을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공급인데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에게 없는 것이 많으면 불안해하고 또 나에게 소유한 것이 많으면 안심이 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안심이 되도록 모아놓은 물질이든 건강을 지켰던 그 모든 것들을 흩어버리심으로 시험을 하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인생이란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열심히 살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모았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모았다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심하고 살고 싶어하는 모든 욕망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나에게 안심이 될 만큼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힘으로 의지하지 않게 할 것이고 않을 것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 있어야 될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나에게 있든 없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안심하고 살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시험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시험이나 시련, 유혹 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크든 작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왜요? 누구든지 시험은 기쁘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죠. 시련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린 것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한두 번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종류의 시험만을 통과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시는데 기쁘게 여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난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기쁘게 여기라고 명령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했죠. 항상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네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무슨 말씀일까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생각하라가 아니에요. 올바르게 깨달아라.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느냐? 시험이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라. 네가 만난 모든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 깨달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형제들아. 형제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너희들의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시험이 없고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다. 있으니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질병,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실망이 있습니다. 고생스럽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을 만날 때, 유혹이 다가올 때, 이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 담대하라는 거예요. 살림살이에 대한 걱정, 자녀 문제, 지금 세상이 말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말이 아니죠. 예, 전 세계가 지금 말이 안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자녀들 걱정이 다가오죠. 예, 건강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안 아픈 자가 없습니다. 4명에 1명이 뭐 암 환자예요. 4명에 1명. 세상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시험이나 시련이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내가 만난 그 시험, 고난, 그 환난을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이지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나 시련만 시험이 아니라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라도 형통하고 잘 되는 사람 있습니까? 고난과 시련보다도요.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더 크고 무서운 시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잘 견디고 그 시험에 합격을 하는데 형통한 삶 속에서는요. 다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 멀리합니다. 모양은 가까이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이미 자기를 안심하게 해주는 것들이 자기 손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계속 넘어집니다. 그게 좀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왜 불시험이 왜 올까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시험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무서운 두려움과 공포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은 쉽게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들려진다면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저와 여러분은 바꾸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스트, 시험, 시련, 그리고 유혹이 시험입니다. 이 3가지가 있습니다. 테스트는 뭐라고 그랬죠?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려면 테스트, 시험을 봐야 합격을 해야 고등학생이 되죠. 고등학생이 대학교에 가려면 테스트,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대학생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테스트를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내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는데 무엇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습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들 이삭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을 준다고 했으니 살릴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이삭을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강하게 하고 순종을 배우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확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실패를 기대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알게 하려는 사랑의 가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온전히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비슷한 시험, 테스트들을 하나님이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랑하며 이제 하나님, 나 이제 사람들 사랑하면서 살겠어요. 하나님께 결단을 하면은요, 반드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나에게 바로 붙여주셔서 내가 결단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 시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도저히 저 사람만큼은 안 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나에게 붙여줘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했던 마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 날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이겨야지. 테스트에 합격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난이나 정죄, 험담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면 반드시 더 험담할 수밖에 없고 흉볼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거나 사건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결단을 시험합니다. 모든 테스트에 합격해야만 똑같은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성숙과 믿음을 배우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시험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믿음이나 신뢰를 검증하기 위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겪기 어려운 어떤 시련이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욥은 고난과 시련,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10자식을 잃어버리고 건강도 완전히 잃어버리고 물질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험이 없는 축복은요, 저주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다가오는 축복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험이 결코 천국 들어가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많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은 시련과 시험이 많은 세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곧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왜 나에게 고난이 그치지 않는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끊임없이 무섭게 다가오는가?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나 시련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믿음을 시험을 통해 우리가 연단받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가 됩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들이 제거가 됩니다. 마치 금강석 용광로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에 녹으면 금이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완전히 깨끗한 순금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도 뜨거운 용광로, 고난, 시련 그런 시험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고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이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다 믿음의 시련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텐데 저와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당하고 시험 중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칭찬해 주신다는 사랑하는 아들 네가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잘 이겨낸 것 내가 보았다. 고맙다. 이제 너에게는 영광이 있고 너는 존귀한 자가 될 것이고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시련이나 시험이 없으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없고 인내의 인격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참고 계속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험과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견뎌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인내를 배우는 것은 오직 시험 중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참는 길 뿐입니다. 시험을 합격으로 통과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인내가 이 마디가 생기는 거예요. 대나무가 자라면은 마디마디가 생기죠. 그 마디마디가 생기면은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경우는 있어도 아예 부러지거나 아예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한 게 있다.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구원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려는 저와 여러분의 인내의 성품입니다. 그 인내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인내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인내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여러분 요셉의 억울한 일을 알죠? 요셉의 고난을 여러분 알고 있죠? 다윗의 고난을 여러분 알고 있죠?
베드로의 고난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의 고난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현실의 삶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룬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겪고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세 번째로 다가온 것은 무엇입니까? 유혹이죠. 유혹은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거나 죄를 짓도록 유혹하려는 의도로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죄를 짓는 일로 유혹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처럼 유혹하지만 결국은 불행한 인생이 되게 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러니 겉으로 그냥 지금 당장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잘되게 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죠.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금식하고 얼마나 먹을 것이 갈증이 났겠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다면 당장 해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예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가론 유다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고 말았죠. 예수님을 배반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돈 30냥에 넘어가고 그 알량한 돈 때문에 넘어가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악한 원수마귀의 유혹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유혹은 거절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당장 달콤하게 해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면 시험을 피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피하면 안 됩니다. 때로 핍박도 통과하고 예수 때문에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만나기도 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험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갈등도 시험입니다. 때로는 싫은 사람을 만나고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 싸우고 미워하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부딪히게 하시면서 내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간용과 용서를 배우게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생을 하며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위기 상황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도 시험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엄청난 어떤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외에도 우리가 성공했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암이라는 확진이 들었을 때, 어떤 불의함을 보았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을 배우기 원하시고 온유한 태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보석처럼 잘 다듬으시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온실 속의 꽃처럼 바람도 겪지 않고 추위도 만나지 않고 곱게 지내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시험을 기쁘게 통과하며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험에 대한 우리들의 올바른 태도와 부족함이 없는 삶의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낸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상급을 약속합니다. 시험은 그냥 시험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도와주고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하는 것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참는 것밖에 없어요. 인내하는 것밖에. 돈이 힘이 아니고 권력이 힘이 아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진정한 힘으로 발휘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내하는 삶일 줄을 믿습니다. 아멘. 유혹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험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며 축복을 누릴 것을 강조합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 축복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요, 이 세상을 바꾸시겠다거나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멸말당할 세상이에요. 악해질 세상이에요. 그런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과 시험이 있다, 고난이 있다 말씀할 뿐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 인해 당한 저와 여러분의 시험, 환난, 고난, 그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심판받을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오직 인내만 있을 뿐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지만 사실 정욕과 탐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천국을 얘기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시험이며 이런 시험에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간섭하심으로써 세상의 힘이 결코 힘이 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 보세요. 대통령이 되었다고 대통령의 힘을 함부로 사용한다고 해서 됩니까? 아니요. 힘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저와 여러분은 상관없어야 합니다. 돈으로 사는 세상을 오히려 우습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을 힘을 삼아 사는 것을 우습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에 무엇이 참된 힘인가를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험과 고난의 상황에서 믿음이 온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왜 계속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것을 볼 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고난, 그 시험, 그 환난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는 훈련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어떤 시련이나 시험이나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시련이나 시험은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복된 자가 되게 하게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주받은 걸로 생각하고 벌받은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주도 아니고 벌도 아니에요. 복을 주기 위한 연단 과정이에요. 복을 받기 위한. 시련이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고 저와 여러분을 훨씬 더 강하게, 더 깨끗하게, 더 의롭게 만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과 히브리서 12장 11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 같이 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잠깐만 17절. 예. 여러분이 받고 있는 환난, 고난, 시험이 경한 것이란 가볍다 그 말이에요. 왜? 무엇에 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환난이 가볍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18절. 여러분, 여러분 앞에 보이는 현실에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받게 될 영원한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아멘.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죠. 지금 당장 내가 고난 중에 있고 시험 중에 어찌 즐겁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슬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 만날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부족함을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